오늘도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학회도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는 노래하는 동아리였어요. 근데 그 동아리 방에서 이제 뭐 놀지요. 뭐 공부한다 그러고 놀고 공연 연습한다 그러고 놀고 그게 다 즐거운 일이었죠. 동아리 방에서 선배들한테 다소 외설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노래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80년대까지는 군부대에서 병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비역이라고 그러죠. 군대 갔다가 학교에 다시 복학한 선배들이 이제 밤에 그 노래를 어쩌다가 부르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천의 성냥공장 모르겠어요. 이 노래 이 음이 아닌데 저도 이거를 설교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구나라고 기억을 했는데 또 다시 따라 부르려니까 어려운데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 하루에 한 갑 두 갑 1년이면 12갑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예요. 아마 나이 드신 옛날 남자분들은 기억하시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가사가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인천에 있는 성냥 공장의 여공이 이제 성냥을 치마 밑에다가 한 갑 두 갑 하루에 한 갑씩 두 갑씩 훔쳐 나오다가 이제 그만 불이 나가지고 옛날 성냥 개화기 때 성냥은 지금 나중에 나온 성냥처럼 이렇게 어디 그 성냥 곽에다가 대고 켜야 되는 건요. 나중에 안전을 위해서 된 거고 초창기에는 그냥 아무데나 벽에도 긁어도 될 수 있도록 이제 발화가 쉽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개선된 거고요. 옛날에는 이제 쉽게 불이 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치마 속에 넣어가지고 온다고 그게 불이 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불이 나서 아랫도리를 다 태워 먹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때로는 멜로디가 흥겨워서 때로는 이게 한참 이제 그 청년의 때니까 일탈적이고 이렇게 사회 질서의 규범에 이렇게 반하고 이런 것들 또 선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가슴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끔 부르셨고 선배들이 불렀고 옆에서 따라 흥얼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굵어서 알고 보니까 그 노래 가사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성냥이 이제 생산되고 그 전에 소개된 건 그 전이지만 생산되고 보급된 것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는데요. 인천이라고 하는 게 항구 도시니까 각종 원료를 유통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항 근처에 성냥 공장들이 세워졌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물론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고 공장 설립도 한국 사람들은 공장 설립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산업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거죠. 당시에는 성냥이 그렇게 귀했다고 하죠. 그 당시 그 가격으로 작은 성냥 한 갑이 쌀 한 대 값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감이 안 잡히시죠? 저도 감이 안 잡혀서 찾아봤는데 쌀 한 대 값이 요즘에 얼마인가 찾아봤는데 또 이게 쌀 종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요 정도면 되겠다 싶은 게 한 5, 6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냥 작은 거 하나에 오늘날 물가에도 5, 6천 원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근데 이게 필수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냥이 있어야 각 집에 가스레인지 있는 것처럼 전기가 있는 게 필수인 것처럼 그 시대에 성냥은 필수였거든요. 자, 그 공장에서 어린 소녀들이 일을 했어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성냥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작은 성냥개비 나무 거기에다가 황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 성냥 그 머리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섬세한 작업인 거예요. 작은 손으로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지 막 우락부락한 힘센 남자가 막 둔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소녀들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유가 중요한데 임금, 일당 이게 쌌어요. 당시 일본인 노동자에 비하면 조선인 노동자가 절반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선인 여성의 품삯은 또 거기서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노동자가 200을 받으면 조선 노동자가 100을 받았고 여성 노동자는 50을 받은 거예요. 소년 노동자도 있어요. 아동 노동이 있어요. 아동 노동은 그 50보다 조금 적은 40이에요. 남자 아동에 비해서, 남자 아동일 때. 그러면 여자 아동은 얼마일까요? 20이에요, 20.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인 노동자의 임금의 5분의 1이나 10분의 1만 주고도 소녀 노동자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계층이었던 거예요. 이런 품삯 계산법은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성냥 공장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존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만큼 가난했던 시절에 13살, 14살짜리 어린 소녀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주 적은 품삯을 받아가면서 일하면서 그걸 집에 보내가지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 일을 하면서 아직 여물지도 않은 손으로 하루에 12시간 이상 14시간씩 그 황냄새를 맡아가면서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공감하고 그 억압과 착취에 분노하고 불의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외설적인 노래나 만들어 가지고 불렀던 시절들이 있었고, 정말 창피하고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조차도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신학대학교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래를 부르는 소재인 그 소녀들과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전제가 달라요. 거리감이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거리가 멀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인천에 성냥 공장 없을걸요? 없어졌을걸요? 성냥이 뭐 사양산업이었는데요. 근데도 계속 불러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거리감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성별도 달라요. 그 외설적인 노래를 주로 어떤 성별이 불렀겠어요? 여자들이 그런 노래 여성들이 불렀겠어요? 남성들이 부르는 거예요.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노동을 해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었던 가난한 시절의 그 노동자의 삶을 대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안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 아픔의 역사, 그 누이들, 이제 따지고 보면 다 어머니 할머니 뻘 세대였을 텐데 그 누이들의 아픔의 역사를 그냥 술자리에서 안주거리처럼 흥얼거리는 노래로 삼아버리는 그런 천박한 모습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죠. 노동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 노동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된 사건이 1970년 11월에 있었던 그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우리 감리교 청년이었어요. 전태일 분신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전태일이 방직 공장 그 노동자였는데요. 사실 나름 먹고 살만했다고 그래요. 기술이 있었거든요. 기술자였거든요. 그 재단사였다고 해요. 재단사.
그러니까 공장에 처음 들어가면, 어린 소녀들이 공장에 처음 들어가면 뭐 해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시다라고 그러죠. 시다. 예. 그 미싱사 보조하는 거. 시다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미싱사가 있고 미싱사 위에 재단사 보조가 있고 그 위에 재단사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안에서 노동자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제시대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마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름?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땅 지주가 땅 주인이 소작농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자를 뒀는데 그 마름을 뒀어요. 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중간 관리자를 뒀냐? 그 사람이 내가 일하기 싫기도 하지만 내가 신경 쓰기 싫기도 하지만 그 마름이 집집의 사정들을 잘 아는 거예요. 더 잘 수탈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 밑에 조선인 형사들을 두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아니까 뭐 공출할 때 거기 뭐 녹그릇 공출하고 뭐 하는 걸 다 하는 거죠.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사들 그 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편을 들거나 뭐 이게 아니고 이제 중간 관리자로 경영인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어린 소녀들을 착취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태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 공장 그 사장 친인척 관련해서 아마 그 연애도 해가지고 잘하면 사장이 될 수도 있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전태일이 분신을 하죠. 난 먹고 살만한데 노동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노동법 안 지켜줘도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전태일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들이 남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3살, 14살 소녀들이 폐병으로 피를 토하면서도 그거 감추면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노동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나랑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거죠. 뭐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그 소녀들을 만약에 내 딸처럼 여겼다고 한다면 내 딸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 저는 그게 유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측은지심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떤 아기가 우물가로 기어가면 누구든지 놀래고 내 아이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휴가 나온 장병들이 이렇게 다니면 가서 괜히 용돈 집어주고 껌이라도 하나 주고, 왜냐하면 내 아들 같고 막 이런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 소녀들을 내 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일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1970년대 그 여공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나이 30살에 뭘 하고 있을 것 같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30살 너머를 망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30대를 꿈꾸기에는 지금 오늘의 삶이 급급한 거예요. 오늘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다치지 않아야 되고 당장이라도 공장을 그만두라 그러면 밥을 굶어야 되고 갈 데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소녀들을 꿈도 없는 그런 소녀들을 그냥 소모품처럼 이용하기에 급급했어요. 왜? 그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전태일은 달랐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연구하면서 무슨 노동 역사나 뭐 이런 쪽으로 보는데, 제가 뭐 아무래도 목사니까 주목해서 보이는 부분이 다른데, 전태일이 한국 노동계에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태일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다기보다도 그걸 일깨운 거죠. 내가 곧 우리다. 우리가 곧 나다. 너가 곧 내고 내가 곧 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부각시켰던 거죠.
집에서 출퇴근하려면 2-3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비 30원 아꼈대요. 그래가지고 2-3시간씩 걸어서 집으로 퇴근을 하고, 어떨 때는 옛날에 야간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그 걸려가지고 파출소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30원 버스비를 아낀 이유가 전태일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돈 아끼면 그 당시 풀빵이 하나의 일원이었답니다. 이게 풀빵 30개를 사가지고 여공들 자기 밑에 여공들이 6명이었는데 6명한테 그 풀빵을 점심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소선 여사인데 어머니가 전태일 먹으라고 옛날에 밀가루로 빵을 쪄가지고 그걸 신문지에 말아서 도시락으로 싸줬는데, 그걸 먹으려고 보니까 딴 애들은, 그 밑에서 일하는 애들은 도시락을 못 싸와가지고 다 굶고 있는 거예요. 하루 12시간씩 이상 일하면서. 차마 그 신문지를 펼 수가 없었다는 그 마음, 차마 신문지를 펼 수 없었던 마음, 만약에 폈다 그러면 나눠 먹어야 되는 마음, 이거 나눌 게 없으면 심지어 버스비 아껴서 풀빵이라도 사가지고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그 어린 아이들이 나와 다른 존재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또한 나고 내가 또한 저들이다. 전태일이 죽은 이후에 우연히 그의 일기가 공개됐어요. 이것도 재밌다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뭐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 노트가 하나 쓰다가 남은 게 있어서 그걸 방명록으로, 장례식에 조문 오는 사람들 방명록으로 썼는데, 어느 기자가 그 방명록 보다 보니까 앞에, 방명록이 대학 노트니까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무슨 메모들이 글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전태일의 일기였던 거예요. 그 일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전태일이 우연찮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구해요. 그래서 읽으려고 보니까 법이잖아요. 이게 옛날 법이,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법이 다 한자거든요. 옛날에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제가 도서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에서 공부하면서 저한테 한자를 물어보더라고요. 법전에 이 한자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 찾아 몇 사람 물어 찾아봤더니 그게 일본식 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전이 일본 통해서 하여튼 그래서 읽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커녕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태일이 일기장에다 뭐라고 한탄을 했냐면, 나한테 대학생 친구 한 사람만 있었으면, 대학생 친구가 한 사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시 대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공장에 위장 취업 들어가고 공부방 운영하고 야학 운영하고 그렇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노동자들 스스로를 노동자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아무리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저들과 다르지 않다, 저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위하고 보호하게 되는 법입니다. 벌써 내년 그 대선 후보들 대선 열기가 벌써 매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경쟁이 치열한데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막 누구는 어떠냐, 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차이를 두고 보니까 그런 거지 공통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건 최선이 아니고 성인 군자가 아니고 차선이고 차악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지도자를 뽑아야 될 때가 있고, 또는 그런 선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친하게 지낼 건지 거리를 둘 건지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기준, 그럴 때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 뭐 이런 걸 따져봐요. 능력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팔로워를 또는 나를 또는 시민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이나 회원들이나 뭐 친구들을 나랑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적은 능력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나와는 다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할 뿐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누가 있는가? 나랑 동일시할 수 있는, 너가 나고 내가 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주로 가족이죠, 가족. 내 아들, 딸, 뭐 부모님, 뭐 이런 거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내가 막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누구냐,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다면 누구냐. 요즘은 뭐 반려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누구에게 있으며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얼마나 세상을 또는 다른 사람을 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곧 너이고 너가 곧 내가 되는 존재가 전혀 없다거나 아주 적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문제지만 신앙적으로도 참 큰 문제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것보다,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시인의 식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질투가 아니라 같이 기쁘고, 누가 아픈 일이 있으면 나도 아프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내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바울의 교회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합니다. 종종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이 건물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성전이지만, 이 모임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몸과 마음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건 곧 바꿔 말하면 성도들의 연합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데에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쉽게 두 가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넌 나와 다른 존재야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자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자신. 그러니까 복음은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음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직역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너무 깊고 강해요, 사실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구원이거든요.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식, 듣기 좋은 말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절망과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희망과 생명의 자리로 확 바꿔내는 내 삶의 자리를 180도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래서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께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 좋은 가르침이 아니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존재를 혁명적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놀라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렇게 처음부터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감히 스스로를 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 촌놈이 감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한 나라의 왕세자, 제국의 황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거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갈릴리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저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그 노총각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막 각종 기적을 일으키고 막 놀라운 말씀, 권능의 말씀을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질 못하니까 그걸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거 봐, 나 하나님 아들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그 기적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이 복음서에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안 해요. 안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막 고쳐주시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증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면서 이건 나무고 이건 가지야라고 그렇게 보세요? 그냥 구별을 하자면 그렇지만 우리 그냥 포도나무 하면 전체를 포도나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포도나무 가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이거든요. 거룩.
우리는 부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난주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린 부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정하고 흠이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당신과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같이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과 같이 여기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고, 나는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데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단 한 명의 성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손톱 발톱 일일이 셀 수 없어요. 뼈, 신경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체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도 이와 같다. 성도들이 마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여러 지체들과 같다. 지체들은 따로따로지만 또 하나잖아요. 하나이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하나인 게 지체거든요. 왜냐하면 연결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인류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공동체는 인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도 있고 민족 공동체도 있고 부족 공동체도 있고 국가 공동체도 있죠.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두레와 품앗이를 잘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잘합시다. 협동하고 근면자조 협동 이런 거 할 때 우리 막 힘내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부에서 시멘트 보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마을 도로 만들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그냥 삽질하고 막 했었던,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좋은 일이고 우리한테 좋은 일이니까 같이 힘 모아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만의 전통이 아니라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나타나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우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두레나 품앗이보다 훨씬 더 남을 나처럼 여기고 선대하고 섬기는 그런 거죠. 이탈리아 출신의 조직폭력배들을 뭐라고 불러요? 마피아라고 부르죠. 마피아. 마피아가 자기들 조직을 뭐라고 불러요? 패밀리라고 그러죠. 패밀리. 저기 남쪽에, 우리나라도 남쪽에 힘쓰시는 분들이
자기들 조직을 뭐라고 불러요? 잘 모르시는군요. 식구라고, 식구. 우리 식구냐, 누구누구네 식구냐, 이렇게 식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처럼 우리는 튼튼하다, 뭐 이런 거죠. 피를 나눈 가족처럼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긴다. 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뭐 미국에 대해서 혈맹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는 하나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 뭐 이런 거죠. 정치판도 다르지 않아요. 대선 후보의 윤곽이 막 드러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 아, 요 사람 될 것 같다, 요 사람 내 성향에 맞다, 그러면 잽싸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돕고 뭐 하는 거죠. 줄 서는 거 하죠. 줄 서는 게 뭐예요? 내가 거기 식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조직이 되고 거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와 뭐가 다릅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다른 점, 중요하게 다른 점. 물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다른 공동체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다른 점 하나가 뭐냐?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이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또 다른 나인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섬기고 돌보는 거죠. 스스로를 우리는 패밀리야, 우린 식구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정치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름은 붙이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막 교회가 우리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 뭐 물론 헌법의 자유 다 중요하고 저도 좋게 여기는데 마치 이익 집단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정말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공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섬기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 입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고 뭐 이런 게 눈에 확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자라잖아요. 몸은 자라고 성장하고 늙죠. 그리스도의 몸도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그냥 완성된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몸,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장형.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멈춰져 있지 않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자라고 있는 몸으로 인식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벽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내 몸처럼 막 아끼고 사랑하고 아니잖아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못된 성품들이 죄의 쓴 뿌리가 속에 있어가지고 나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거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어가는 수준이다. 그러면 기어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일어서 있다면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걸을 수 있다면 내가 뛰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업이 많아지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실제 현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가도 그 다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분당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게 아니라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기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누가 아프다, 누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죠. 좋은 말로, 때로는 강력한 권면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그래서 서로를 성장시켜야죠. 저는 연애 10년, 20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성숙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관계가 돼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을 어디서 배울까요? 사랑을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목사로서 사랑을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여러 가지 표현되는 아가페,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건 가짜고, 이건 거짓이고,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만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을 배우는 중요한 곳 하나가 어디냐면 분당교회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분당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배워요. 사랑을 받는 법도 배우고 사랑을 하는 법도 배우는 거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제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자라나고 훈련받는,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죠.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게 한 몸인 거지,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게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과 친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나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극히 클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한 몸으로 가까이 부르셨다니까요. 목사는 괜히 제가 어디 가서 거룩한 척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후배 목사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위로가 됐는데, 진짜 목사 같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고. 진짜 목사가 아니라고. 제가 어디 가서 거룩한 척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거룩해야 될 때, 근데 되게 막 거룩해 보이고 멀어 보이고 막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요, 다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다 먹을 거 먹고 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나와 다른 존재. 내가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 나와 다르고, 가난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나와 다르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차이를 보니까 커 보이지.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요, 그 차이로 보면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평생 동안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감히 하나님과 한 몸 되게,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더욱더 잘 섬기고 세우고 덕을 높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분당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저희들이 섬겨야 할 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잘 역할을 감당하여서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